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2월 2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로 54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장면과 묻히시는 장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2000년 전 역사적으로 확실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죽으심입니다. 누가는 복음서를 기록하기 시작하면서 모든 사건을 처음부터 면밀히 조사해 순서대로 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처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장면을 눈으로 본 많은 증인들의 증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44절 말씀을 보면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유대 6시, 보통 낮 12시에는 태양이 오히려 가장 강렬하게 내려쬐기 시작하고 제9시인 오후 3시에는 절정에 이르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엔 마치 해가 그 빛을 잃은 것처럼 캄캄한 암흑이 예루살렘 성 전역을 덮은 것은 자연적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결코 일어날 리 없는 현상이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였습니다. 흑암은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하나님의 저주를 나타내는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도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려있는 십자가를 둘러싼 흑암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계신 하나님은 인자와 자비와 사랑이 아닌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나무에 달린 죄인 예수님에게 쏟아졌습니다. 창세로부터 종말까지 많은 사람이 저지른 죄에 대한 심판이 예수님께 내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일어난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45절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일종의 커튼으로 길이가 약 15m 정도의 두꺼운 천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로 하나님의 율법이 담긴 언약궤가 있는 자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함부로 나아갈 수 없어서
백성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 1년에 단 하루만 그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진 것이죠.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일어났으니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을까요? 그것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이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담대히 휘장을 통과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단번에 또 영원히 죄인을 향하신 구원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는 47절에 나오는 로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았고, 48절 말씀에서는 구경하러 모인 무리가 있었고, 그리고 4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아는 자들, 즉 가까이에서 따르는 무리라고 말씀하시며, 특별히 예수님을 섬기며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 역시 멀리 서서 이 일을 보았던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이름 없는 불특정 증인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49절에 언급된 여자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은 절대로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증인에 의해서 목격된 역사적인 사실임을 여러 차례 복음서들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묻히심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어떻게 확실히 알 수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그 무덤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당시 십자가에서 처형된 범죄자는 보통 무덤에 묻히지 못하고 다른 죄수처럼 골짜기에 버려져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증인이 모두 죽고 나면 예수님의 시신 또는 그 시신이 묻힌 장소를 찾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한 사람을 통해 해결하셨는데, 그의 이름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50절과 51절 말씀은 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아멘. 요셉은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으로 사내들인 공회 의원 중 하나였지만 예수님을 죽이려는 결의에 찬성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그가 예수의 제자였으나 유대인이 두려워 이를 숨겼다라고도 말합니다. 그는 선하고 의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공회에서 두려워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복음 15장 43절 말씀을 보면 당돌하게 그 믿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52절과 53절 말씀을 보면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 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받아 깨끗한 세마포로 쌌습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의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을 넣었죠. 53절 말씀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라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 무덤에 다른 시신이 있을 가능성이 조금 더 없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무덤 속에 여러 시신이 있어서 예수님의 시신과 혼동할 가능성이 조금도 없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은 이 무덤은 오직 예수님만의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새 무덤에 예수님의 시신 하나만 놓여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이 무덤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오랜 시간 확실하게 증명해 줄 증거가 된다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은 5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금요일 오후 3시경에 돌아가셨고 3시간 후인 금요일 오후 6시부터는 안식일이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안식일에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야 했고, 특별히 부정한 시신 곁에 가는 것은 더더욱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만 하고 돌아갔다가 안식일 첫날 향품을 바르러 왔다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요한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의 또 다른 숨은 제자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드릴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찾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요청하여 혹시라도 제자들이 시신을 몰래 훔쳐가서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거짓 증거할 수 있으니 경비병을 무덤 앞에 배치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바리새인, 경비병 모두가 그 무덤에 찾아가 큰 돌로 막힌 무덤에 봉인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실로 죽으셨고 진실로 묻히셨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 사람이 너무 많았고 잊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으며 예수님의 죽음과 묻히심을 입증할 증인과 증거도 충분했던 것입니다.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일이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이 사실이어야 우리의 죄도 사함을 받고 그 후에 예수님처럼 부활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저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묻히심을 믿을 수 있어야 그 후에 부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은혜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이 사실을 날마다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고백으로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다시 새롭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역사가 우리의 삶에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완벽한 죽음, 완전한 장사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완벽하고 깨끗하게 씻겨주신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모진 고통과 수모를 당하시면서까지 당신의 백성을 살리시려 사명을 완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기 어려운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며 그렇게 용서받고 사랑받은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성탄절이 곧 다가옵니다. 기다림이 없다면 소중한 존재가 아니기에 우리 안에 기대와 설렘의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